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새벽에 옛날에는 그 식구들이 다 이제 어머니 손 붙잡고 저는 그때 굉장히 졸렸는데 근데 그때는 그 뭐라고 할까요? 새벽 4시가 되면 사이렌이 이제 불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이렌이 웽 하고 이제 소리가 나면 그러면 이제 집안 식구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꽤 먼 거리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 손 붙잡고 또 이모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그 교회로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난주간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이 아주 몸서리치게 매년 그때만 되면 그래서 부활절이 저절로 기다려지는 요거만 지나가면 이제 된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에 와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사실은 우리 선배들 신앙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와서서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그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죠.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출발점은 어디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용물이고 그리고 성전이 말하자면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말하자면 그 당시 성전의 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또 종교인들이 깨닫으면 그렇게 이제 바꾸어지기 쉬운데 뭐냐면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 헤롯 대왕이 이미 이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오면서도 그 성전이 사실은 증축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그 재정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더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더
그렇지 않아도 줄임배를 더 줄이게 만들고, 예. 뭐 그러면 뭐 정권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그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여유만만한 거죠. 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사실은 있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진절머리를 치는 거죠. 예. 왜 저럴까? 예. 그러니까 내용물은 이제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고, 그리고 그 형식에 말하자면 많은 신앙인들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과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더 멋지게 웅장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그래서 금칠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도 그런 것과 말하자면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의 목적인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얘기들조차도 고루한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뭔가 이게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형식이 강조되다 보면 그게 바로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형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본질이고 그 내용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 네. 우리 한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윤리적인 신앙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인데 그 그릇을 담아내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은 이제 벌써 우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웅장한 그것을 보면서 말하자면 마치 그것이 자기인 양, 그것이 꼭 무슨 내 신앙인 양, 그렇게 말하자면 신앙의 모습들이 변보돼 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모든 의자들을 다 뒤엎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6월절날 또는 유대인의 절기 때에, 그죠? 디아스폴라로 저 이방 세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뭐 제물로 드려야 되는 짐승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는 로마 화폐, 동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또 동전을 바꾸는 거예요. 환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을 하게 되고, 뭐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뭐 굉장히 뭐 양을 판다든지 염소를 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비둘기 판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그죠? 서민들이 사실은 제물로 내놓는 게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성전에 오셔서 그것을 다 뒤엎어 버린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편의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전에서 경건성이라든지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속에 나와가지고 맨날 신앙 얘기는 없이 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아파트 몇 평을 어떻게 했고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했고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늘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주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교회 속에서 편의 위주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몸에 익숙한 거죠. 네.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끌고 들어왔느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바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도에 무슨 뭐 화려한 게 필요한 거야? 기도하려면 귀걸이를 금으로 해야 되고 다이아몬드로 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여기 손가락에다가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그리고 뭐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냥 우리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인으로 성전 안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죠? 우선 첫 번째가 성전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죄를 전이시키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그래서 불을 살라서 올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경험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늘 기도의 집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성전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에서 다시 이제 그 성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고 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제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제는 꼭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럽게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편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성전 안의 모습은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자면 다시 바꾸어 버렸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무슨 큰 건물이 있어야만이 그래야 성전이 있고 그곳에 꼭 교회가 있고 그런 곳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성전에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고넬료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집에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내 집에서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주위를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가셔서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때가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예? 아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무화과 열매가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봄철의 꽃들도 보면 목련꽃이라든지 개나리꽃이라든지 또는 진달래꽃은 뭐예요? 잎사귀가 있기도 전에 꽃이 활짝 폈다가 벚꽃도 마찬가지죠. 그죠? 확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거든요. 파란 잎사귀가 그 다음에 나와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잎사귀가 파랗게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열매가 이미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요구하시고 시장하셔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늘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맞이할 만한 그런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준비된 신앙.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준비된 신앙인인가? 나는 과연 이 예루살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신앙인인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예루살렘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같이 주님과 동참하면서 과연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인가? 아니,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인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그런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 고난주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때는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의 필요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이제 버리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는 제사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든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교회로서의 의식을 갖고 주님 오늘